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서 9번째 시간, 오늘 9장입니다.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임마누엘,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에서 보면요. 이사야 9장이 기록될 당시가 주전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마태는 그걸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이 현장을 보고 거기서 마태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 봤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마태복음에는 12번이 나옵니다. 그때 오늘에 나왔던 9장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초림 때,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민족입니다. 이 나라와 그 민족은 좀 다르죠. 영어에서는 조금은 그 구분이 안 되게, 영어는 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네이션하고,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민족 할 때는 꼬이인데 거기다가 강세가 붙어서 꼬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나오는 그게 7절에 보면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는 그 나라, 이것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과 오늘 9장 3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 민족을 창성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때 민족, 시간적으로는 좀 그 대상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인데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이라는 것이 뭐냐.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후손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스라엘을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가 드러납니다.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는데 또 육적인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던 그 지파인데 대단한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단지파도 없고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나오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피가 유대인 피가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피가. 이건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민족을 창성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는 거기에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도 이것도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창대하게 하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5가지로 나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5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냥 천사로 딱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모든 정권,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묘자. 우리말 번역은 기묘자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을 한다면 이게 원더풀이라는 원더풀맨인데 그건 놀랍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그런 분이 없는 정도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는 펠레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을 가진 선수도 있죠. 브라질에서 축구를 잘하던 선수 펠레 똑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따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물론 성이겠지만 그렇게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펠레라고 하는 기묘자.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분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5가지의 이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을 없던 일을 한다는 것을 직접 그들의 입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기묘자라고 하는 원더풀 펠레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것을 직접 목격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모사. 우리말 번역이 모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영어로 하면은 카운슬러라는 뜻이 있죠. 우리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헬퍼 또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너무나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39권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들은 다 예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요. 그중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죠.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그걸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하루로 살면 한 달이 아주 그냥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셨을까요? 잠언서는 결국은 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잠언서죠. 잠언서, 사람들의 지혜도 이렇게 훌륭한데 바로 예수님은 지혜 중에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특별한 지혜로운 분, 그분이 얼마나 어떤 지혜로운 분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원래 원어는요, 또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이라는 뜻입니다. 동질의 질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죠. 보혜사. 이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고요. 이 클레토스라는 것은 이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불러 앉힌, 이건 법적 용어거든요. 재판할 때 자기는 법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옆에다 딱 붙여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 변호사가 뛰어난 변호사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앤장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라고 하면요, 여기 떨릴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요, 김앤장 변호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갖춰서도 그분에게 의뢰하면 그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살인죄까지도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신 짊어졌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는데 나와 똑같은 동질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시고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보혜사십니다. 어디서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늘에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우리 거기서는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번역해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 그분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 보혜사 노릇하고 계시고,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보혜사를 하고 계신데, 여하튼 보혜사라는 그 말은 영어로 하면 카운슬러, 히브리 말로 하면 그것은 야하츠,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는 놀랄만한 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 근데 여기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엘이라고 합니다. 엘 기보르. 기보르. 기보르 그러니까 그는 능력이 많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엘로힘. 근데 예수님만 한번 지칭하실 때는 그분 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활동하실 때는 동사는 창조하다부터 뭐 빛이 있으라 뭐라 다 그는 해갖고서 다 단수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나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고 사람 오시기로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그분이 엘 끼보를 해서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성부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일까요? 히브리만 해서 이 아버지라는 거, 아부라는 말이 있어요. 아부. 이거는요, 육신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부. 그래서 욥기서 38장 28절에 보면 비한테 아비가 있느냐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비의 어떤 그 창조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부라는 단어는 창조주, 뭐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나 똑같이 다 아부입니다. 다른 단어가 없어요. 여기는 아부함. 그러니까 아부라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여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영존하시는 창조주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부니까. 아부라는 것은 영존,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는 창조주라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 아드라는 것은 영존하다, 끝까지 존재한다,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엄마의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냐?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은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아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성부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은 거기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로부터 안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계셨다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건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선, 두 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리 갔다가 이게 얼마나 길어집니까? 근데 장애물이 없다면요, 이 직선이면 가장 빠릅니다. 그 직선이라는 아쉐르에서 나왔고, 또 이 샬롬이라는 것도 그 연결시킨다는 말인데, 이걸 연결시킨다는 뜻,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나 샬롬이나 히브리 말로는 샬롬, 힐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은 동사의 에이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결시키다, 이게 결합시키다는 뜻입니다. 그 에이로에서 명사형이 에이레네,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강이 없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됐으면 이건 불안합니다. 그죠?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요, 거긴 당연히 샬롬이 찾아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편하지 않죠? 저 사람만 하면 불편해, 뭔가. 근데 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단절된 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영혼과 육신도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걸 의학적으로는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손으로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은 있는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이게 육신이 이게 연결이 안 돼, 뭐가 단절돼 있으면 이게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분과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상태로. 그것이 이제 샬롬.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예루라는 걸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그 예비되어 있다. 거기서 보여졌다. 샬롬이 보여지는 곳. 여호와 이레처럼요. 그 평강이 바로 보여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안에 가 보니까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이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더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성전인 새 성벽이면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걸 보면 그분과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결국 우리는 머리는 몸과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 샬롬의 왕인데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분. 그러나 영어로 하면은 유니온이죠. 유니온이라는 말은요. 운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는 원입니다. 우노도 스트레스에서 나가는 우노.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 유니온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고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르 샬롬, 사르는 왕자, 이 샬롬은 평강.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7장 2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복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잠깐 나타났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11조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 샬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걸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적어도 한 60여 년 지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분이 바로 살렘 왕이구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독생자도 있고 마다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사야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오실 700년이 지나면 오실 분에 대해서 우리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듯이 이것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7절을 보시면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보통은 그의 나라, 이스라엘 독립하면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건 줄 알았어요. 영원한 평강, 그의 나라가 다윗의 왕자가 새로 세워지는 그의 나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중동 요즘엔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 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자라는 것은 바로 다윗 왕권을 가진 그 나라가 영원히 의와 공의로. 이거 원래는 우리는 비슷한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고요. 공이라는 것은 justi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righteousness라는 것은 의롭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이 공평이라는 건 justice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재판할 때는 공평하게 돼요. 그죠?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가 있어서 이거 봐줄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분이 그것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있으면 재판 받긴 받지만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셨을 때 그 나라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장 겁내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그건 이제 유대 총독입니다. 그죠? 총독은 왜 세워놨겠습니까? 그 나라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혁명 나지 말라고. 그래서 총독을, 유대인들의 총독은요, 어디 살았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해변가. 거기 가보면 참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그 멋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독이 지내다가 무슨 이 명절 때만 되면은 급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무슨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빌라도도 사실은 6월절에 맞이해서 거기로 올라와서 이 빌라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잠시 올라온 것이죠. 무슨 소요 사태가 나면 안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왔다. 호산나 왕이여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긴장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말하였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져. 나 이 목이 달아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목이 달아나겠구나. 빨리 이걸 제압을 해야 돼. 근데 빌라도를 안심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는 그거 듣고 나서 가슴을 팍 쓸어냈을 거예요. 뭐라고 되는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저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내가 하는 나라는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장 고맙게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라도가 그날 저녁부터는 발을 편히 뻗고 잤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사형집행 헐습시 해서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받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지위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은 왕이죠. 왕의 열쇠. 왜 왕의 열쇠가 필요할까요? 모든 지구는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죠? 천국은 천국 열쇠가 필요하고요. 그 새 예루살렘 그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천년왕국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말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을 번역 보면요 문법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리스도 그 뒤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 연결하는데 영어로 하면 and겠죠. and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 여기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영어로 하면 더. 뒤에는 이 정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 명사가 연결될 때 뒤에 명사에 정관사가 없으면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하나님 걸 내려놓고 오셨어요. 재림 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이시면서 왕권을 갖고 오시는 그 나라는 바로 천년 동안 유지가 되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다 내려놓으시고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는 그건 나라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성이에요. 도시입니다. 시티.
물론 시티면서도 도시, 나라 취급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이건 도시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하늘나라? 더 이상, 하늘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요, 새 하늘에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왕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도 보좌에 앉으시고 다 내려왔는데 그 하늘나라는 뭐가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성벽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다 옷과 같이 벽옥이 돼서 거기서 그 성벽을 이루고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새로운 영원한 천년왕국,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하루만 안식하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 하시고 하루 안식하시고 그 다음부터도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안식년에서 1년 동안 이제 쉬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회사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안 쉬세요. 안식날도 안 쉬시고 안식년도 안 쉬시는 분이에요. 바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62장,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로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거기서 찬송을 받기 전까지는 그분이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찬송 받는 것도 언제일까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는 그 열심이 있죠. 새 예루살렘은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가 결혼식을 이룰 때까지는 그분은 쉬지 않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나올까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예루살렘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갖고 있는데 그 동일한 열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뭐가 주의 일인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이미 해버렸음이로라. 여기 이제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중매해놨기 때문에 중매한 상태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눈 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신랑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더 좋은 거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거.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육적인 음행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할 대상을 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 하는 일은 지금 그걸 하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시는 그것을 자기가 하는데 그것은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매를 잘하는 사람은 그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마음을 안 놓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신랑 측과 또 신부될 측을 계속 정보를 가지고 서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그까지 이루어질 때 그때 중매가 완전하게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이 뜻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냥 자기들 때로 가다가 그냥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거기에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보면 네 번이나 나와요. 거기에 12절에 여호와의 진노, 또 17절에 여호와의 진노, 또 19절에 여호와의 진노, 또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라는 건 다시 말해 콧김이라는 얘기예요. 콧김. 분노한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달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오늘 이걸 기록한 것이 720년에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먼저 봤죠. 어제 지난번에 733년에 바로 처녀가 그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으리니 그 여자가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고 나서 두 나라가 금방 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년 만에 그죠? 그게 732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펴버렸어요. 아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요? 혼혈 쪽이 되어버려서 유대인들은 거기 상대도 않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죠. 그 이유는 혼혈에 대해 피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가 이제 다른 민족하고 섞여버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북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리더라든지 그 백성들이든지 그죠? 그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를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든 모든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는 곧 장로와 귀한 존귀한 자요. 머리 된 사람들은 리더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꼬리라는 겁니다.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 같이 따라갔다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 이거는 다른 사람 장로들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옳은 줄 알고 따라갔더니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멸망했잖아요.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인도자를 따라가다가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따라가는데 이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등장합니까? 꼬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에 그 황충이 연기에 무적행이 나온 연기를 쐬 가지고서 이렇게 그 꼬리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죠. 메뚜기라는 것은 원래는 성결한 곤충이에요.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땅에 배를 붙이고 살고 있지만 메뚜기는 항상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지만 배를 땅에 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뒷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충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쐬더니 그 연기는 뭐 귀신이겠죠? 귀신이 들어가더니 이것이 그 꼬리로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꼬리가 뭔가 했더니 오늘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올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땅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점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꼬리에 해당되는 때문에 같이 구덩이에 빠질 날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9장 16절에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죠? 맹인이 맹인인다면 둘 다 구덩이 빠지냐. 너 왜 맹인 따라다닐까? 그래도 여전히 맹인을 따라다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커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훨씬 맹인된 인도자들이 훨씬 더 많은가 봐요. 그쪽에는 많은 무리가 다 간다니까.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초록색 말 탄 자.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거기에 보면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는데 바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의 그 짐승 누굴까요? 꼬리를 가진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다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경건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기 참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원래 고아와 과부는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에 유독 이사야서 9장 여기 17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고아와 과부는 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줄까요? 그 나라 백성들이 그냥 긍휼히 여겨 줍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볼 사람, 보호자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고아와 과부들이 그 돌볼 보호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고아와 과부 덩달아서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 나라에서. 또 그들이 또 동족인 유다까지도 그들은 침략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에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끝나버린 열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남유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39장까지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 뒷부분에 가서부터는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는데 그들은 새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폐허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을 해서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들은 별 관심 안 가졌어요. 아스 왕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내게 뇌물 줘가지고 다 해결할 방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이건 남왕국이건 시간이 흐르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새로 익히실 그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오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분은 이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 독립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건이 아니라 진정한 재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윗의 왕권을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게 평강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이제 올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기묘자 아주 놀라운 분이고요. 그분은 모사 보혜사가 되시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평강의 왕, 우리와 끝내 샬롬, 에이레네, 우리가 붙어 있을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지금은 붙어 있지 않으세요. 다만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한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부터는 우리는 계속 임마누엘이요. 함께 아누 우리와 엘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